잘 오셨습니다. 저희 찬송가 419장 같이 찬양할게요.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의 말씀이고요. 큐티책 284면입니다. 같이 교독하겠고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7절 8절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온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요거 이펙트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에서 그거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콘솔 박스에서. 예, 네네네.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좀 동굴 소리가 들리죠? 네.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에게 찾아온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누린 그 안정감의 크기, 사실 이게 수천 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당시 그 시대의 사람으로 자기가 느꼈던 어떤 배고픔, 자기가 느꼈던 전쟁에서의 위협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도대체 다윗이 고대 시대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조금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안정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진 질문이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 평안, 참 안정감의 그 깊이,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해봤다는 거죠. 다윗의 본문의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다윗이 고대 시대에 경험했던 고통의 크기와 두께와 그 정도는 제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준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면에 제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실해 보이는 것들, 이 평안과 안정의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린다고 느끼는 그 안정감과 평화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질문이, 나 스스로가 또는 우리 스스로가 당하는 어떤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상황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남에게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려움인데 나 스스로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의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확신할 만한 평안, 안정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 또 내지 다윗은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준비하면서 찾아오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감정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말하겠죠. 노래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요즘에 한참 이제 트롯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트롯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혹시 칠갑산도 트로트인가요? 아, 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 중고등학교 때 칠갑산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 서정적인 느낌이 약간 구슬프면서도 뭔가 애틋한 고향 생각이나 부모님의 품 같은 생각도 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돼요. 전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뿐이니까. 자,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사랑도 열정도 아주 복잡 다단한 감정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시편도 다윗의 노래라고 한다면 다윗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다윗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곤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좁다, 단단하다, 고통스럽다, 또는 원수나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곤란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지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좁다란 터널을 지나고 듯한 답답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곤란함의 크기가 너무 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원수, 나쁜 놈, 대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의 감정을 흔들 만한 그 어떤 곤란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외쳐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달리 말하면 다윗 주변에 자신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현실 가운데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다윗의 상황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가 봐도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은 하나님 없음을 말하고 있는 현실로 보여요. 다윗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과 현실이 왜곡됩니다. 부정당합니다. 과소평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욕하는 사람의 형편은 어떠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비교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죠. 하나님이 없음을 참소하는 그들. 그들에게 뭐가 가득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요. 현실적 상황이 자신은 곤란한 상황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없음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부정당하는 현실인데 반대로 자신을 참소하고 있는 대적 원수들의 현실은 새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한 상황이에요. 풍성한 상황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것을 약간 삐딱하게 읽으시면 8절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나는 평안히 눕지도 자지도 못할 상황이지만 내 몸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살게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내면 다윗의 현실은 지금 잠자리도 불편해요.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죠. 주로 그의 인생의 절반이 전쟁터였거든요. 자고 있다 자기의 목이 잘려나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실에서 살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원수들은 뭐예요? 평안히 누워요. 평안히 자요. 달리 말해서 지금 이 원수들의 모습은 다윗보다 더 안정적인 거주 상황 같아 보여요. 자기 스스로가 원수들 스스로들은 자신의 안정과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안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의 원수들의 모습과 형편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자신이 안전하게 살 수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읽어내면 저는 이 원수와 대적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요. 그리고 집이 너무 좋아. 네,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정말 집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신방 가서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집은 제 집이 아니죠. 전 신방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가야 되죠. 물론 지금 저희 집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형편이지만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 저희 집이 지금 저는 제일 좋거든요. 예, 그 전에 비교치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원수와 대적이 부럽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하지만 본문에서 더 정직히 읽어나가면 제 마음속에서 제 영혼에서 찾아오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다윗의 여타의 사람들, 이 본문에서 아마도 정확하게는 다윗이 원수라고 지칭했던 다윗을 참소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공격이 지금 본문에 배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의 중심을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저는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다윗도 부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다윗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 힘이 뭘까? 이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확실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현실적 상황이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평안하고 뭔가 나의 안정을 확보하고 담보할 만한 그 어떤 상황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평안과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구나. 우리 모두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안정장치들이 사실은 자신의 평안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어디서요? 1절에서요.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상황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곤란한 상황. 근데 이 곤란한 상황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심중이 흔들려서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잠을 자도 안 자는 것 같고 궁궐 같은 곳에 살든 엄청나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든 내 통장에 잔고가 빵빵하게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물리적 상황이 아니죠. 그죠? 물리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건 영적 상황이고 심리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있습니까? 곤란한 중에 만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나를 너그럽게 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예요. 다윗이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소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출발점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좋을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나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곤란한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이 남들을 좀 더 잘 참아주거나 용인해주거나 용납해주거나 그런 상황 또는 나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지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넓게 하셨다. 나를. 달리 말하면 내 현실적 상황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전혀 다른 존재 상태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옮겨 놓으셨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로부터 5절의 본문은 이중적 의미가 사실 있어 보여요. 다윗이 이것이 노래이기 이전에 여러분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노래로 남았겠죠. 전쟁터에서 기도했든 아니면 정말 차갑고 차가운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기도했든 아니면은 이세의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처럼 형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상한 감정으로 기도했든 다윗이 기도가 반복되고 깊어지면서 그 기도가 지금 본문에 노래로 남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기도가 깊어졌어요. 깊어지면서 본문 2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은 불신의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 선언처럼 보여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본문을 읽을 때 이 인생을 1차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도와 노래는 인생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인생에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나 자신을 포함시키죠. 나 자신. 인생들아. 처음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의 출발점은 자신을 포함시킨 인생들아예요. 자, 그럼 나를 포함해서 인생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어느 정도 깊어졌냐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인생들의 모습.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과 귀가 닫혀 있었던 인생들. 그런데 그런 그들 안에 나를 바꾸셔서 나를 광대하게 하셔서 나를 넓게 하셔서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자리를 옮겨 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나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나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노래이기 이전에 기도라면,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2절부터 5절의 구절을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것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이것이 그냥 타자로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선지자적 예언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만날 수 있는 영적 지평이 열리니까 이것이 다른 인생들을 향한 영적 권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헛헛함을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관통하고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노래 안에 자신을 분리시키시고 구분해내셔서 이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을 향한 통렬한 영적 선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세우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는 영적 선언이고, 자신에 대한 영적 각성이며 기도의 과정이 2절로 5절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남아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기 전, 은혜를 누리기 전에 나 자신의 존재 역시도 이 인생들처럼 비루하고 비천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각성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오늘도 살아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환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의 영적인 정체성과 마음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말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린 존재로서 세상의 비천함과 나를 삼켜버릴 듯한 형제적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게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영적 결의가 이 본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이런 비상한 영적인 고백의 상태 이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화려함 이전에 그의 인생의 절반은요, 이세 집안의 막내로 천덕꾸러기로 살았어요. 비루하고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선대왕 사울에 의해서 암살순위 1순위의 인생을 살았어요. 수많은 수년의 시간을 방랑자로 살았어요. 전쟁터의 화신으로 살았어요.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고난의 운동이,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하고 훼손될 수 없는 최상의 가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6절로 8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과 8절을 제 식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세상은 참된 진리와 선한 빛을 찾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참 진리의 빛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면 가장 완전한 참 진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눈에 보이고 양으로 측량되는 곡식과 포도주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비록 지독한 가난으로 당장 양식 삼을 것이 없어도, 또한 반대로 넘쳐나는 곡식과 포도주의 부유함이 넘치고 넘치는 것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결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들판에서 목동으로 전쟁터의 최전선의 용사로 왕정의 평안한 침상에서 눕고 자더라도 나를 최종적으로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이므로 나의 일상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임함을 확신한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평안과 안정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은 저희 교회 식구셔서 말 못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식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전함의 넓이와 깊이와 두께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그저 수천 년 전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와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현장 예배가 재개됐는데 현장 예배를 포함한 온라인의 모든 사역들, 대면 비대면의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인 온전한 풍요함들이 경험될 수 있는 교회 사역,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역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 목회기획팀의 팀장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굳건히 서가기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